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 중심의 메시지보다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라고 하는 바른 대답 외에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로 그 대답을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좋은 설교를 들으며 삶을 재충전하기 위하여서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둘째는 친구들이 모두 교회에 다니니까 라는 대답이었고, 셋째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넷째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드린다. 그리고 다섯째는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을 가깝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여섯째는 가족이 나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대답이었고, 여덟 번째는 성경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라는 대답이었고, 아홉 번째는 성찬식에는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라는 대답이었고, 마지막에는 회사 사장님이 이 교회에 다니니까 저도 여기에 왔습니다 라는 다양한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유명한 예배학 교수였던 폴 후는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의 구원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상의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그 대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내 지식에서, 경험에서, 내 인격에서, 내 양심에서 그 답을 찾을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확실한 우리의 예배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의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교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받고자 합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오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족장시대의 예배입니다. 족장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담부터 모세 이전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 역사 가운데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이때의 예배는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족장시대의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과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예배의 내용,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성경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예배는 노아의 제사입니다. 범죄한 세상을 심판한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첫 번째로 행한 일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족장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제사는 아브라함과 욥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에 나타난 예배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순종의 예배를 저 모리아 산상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 그것이 참된 예배다. 응? 아브라함의 응답,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죠.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족장 욥의 예배적인 삶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자식들이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염려하여서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 욥의 예배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그 잔칫날이 지나면은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한 욥의 예배입니다. 이처럼 족장 시대에는 개인과 가정 재단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응답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모세 시대부터 왕정 시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 헌장 법칙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는 예배의 장소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에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제물의 종류는 양과 염소, 비둘기와 송아지 이렇게 구체화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방법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를 통하여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제사 법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성막 제사의 확대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저들은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남왕국 유다에 있고 북왕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에는 예루살렘 외에 다른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었고 레위인 외에 다른 평민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의 날 외에 예배의 날 외에 다른 날을 예배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왕정시대의 예배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예배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타락이 되고 형식화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변질되어버린 예배, 타락해버린 예배, 형식화되어버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우쳤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번지르한 제물은 올려놓았는데 너의 마음은, 너의 손은, 너의 삶은 악을 행하고 있다 이거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왕정시대의 예배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왕정시대의 예배는 재물은 번드르했는데 그 마음이 떠났다 이거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자의 마음이요, 예배자의 자세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선자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정시대의 예배는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격화되었습니다.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자의 삶이 변들물을 통하여서 그 예배마저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포로와 포로 후기 시대의 예배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장소인 성전이 불타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왕정시대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통하여서 예배의 장소인 성전을 하나님이 불태워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포로시대다, 포로후기 시대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서 짐승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시대, 70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는, 짐승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불타버렸고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왔으니까 포로지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짐승 제사 대신에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을 건축한 것입니다. 포로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건축을 하는 열심을 나타내었습니다. 회당에서 저들은 짐승 제사는 드릴 수 없었지만은 율법을 낭독을 하고 랍비를 통하여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당 예배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포로지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들은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회당에서 드린 율법 낭독과 설교, 찬송과 기도와 감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한 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회당 예배, 신약시대의 교회 예배의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 후기의 성전 제사는 세월이 지나자 다시 퇴색해져 버리고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적은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간합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왕정시대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은 반듯했습니다. 삶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삶이 악을 내가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후기 시대의 예배는 저들의 삶의 자세만 병든 것이 아니라 재물까지도 병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재물까지도 저는 것, 병든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 후기 시대의 예배입니다. 점점 예배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 아벨의 예배, 노아의 예배, 욥과 아브라함의 예배, 그 경건했던 예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퇴색화되어 가고 병들어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1장 10절에 또 예언을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포로 후기 시대에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재물도 받지 않겠다. 너희도 안 받고 재물도 안 받는 두 가지가 다 병들어버린 시대입니다. 이처럼 포로 후기 시대는 예배자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의 외형까지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배의 안팎이 이렇게 타락해 버렸으니 그 예배는 백성들에게 생활에 아무런 감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포로 후기 시대의 백성들의 예배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었고 또 주일이 돌아왔는가,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 되었는가. 그래서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놓았다 이지. 제사는, 예배는, 포로 후기 시대의 예배는 무거운 짐이 되었고 오히려 저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의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캄캄하고 어두워져 버린 시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배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회당에서는 율법을 낭독을 하고 설교를 했고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의 의식보다, 예배의 내용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참된 예배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를 주님이 오셔서 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세례와 성찬을 예배의 중요한 의식으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례는 예배의 요소로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앞에 먼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광야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요한이 베푼 세례를 인정을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과 15절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세례를 예배의 한 요소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서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의 세례를 인정을 하시고 친히 보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직접 세례를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례의 의미를 더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냥 회개의 세례였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세례는 그보다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이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신 해석하신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거죠. 이것이 세례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설교와 더불어 세례를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자 사명으로 제자들에게 새겨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처럼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 명령에 근거하여서 사도들은 전도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을 하는 신약시대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한 축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찾아내고,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치고, 세례를 통하여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의 예배의 한 축이 되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내용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또 하나는 성찬을 예배의 요소로 정하여 주신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저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념을 하는 최대의 명절이 6월절입니다. 또 6월절 만찬은 저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에 먹어야 했던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입니다. 마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날에 6월절을 예식을 정하여 주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구원을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전날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 6월절 만찬을 잡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뜻깊은 6월절 식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 식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따로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제정하여 주신 예배의 또 하나의 축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근거해서 전도 현장에서 성찬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알려주고 계시는,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성찬식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감사해라 이거죠.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기억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시한 것에 대해서 그 응답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고난의 생애를 사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시입니다. 이 계시에 대한 응답이 예배다.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경시대에 나타난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곡물이나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서원을 갚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한 제사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의 참된 의미,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퇴색이 되어버렸던 그 예배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이 친히 예배의 제물이 되고 예배의 제사장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더불어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받을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고 집회는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찬이 있는 것을 가리켜 예배라고 합니다. 집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만 있는 것을 가리켜 집회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응답이라면 하나님께 우리를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와 성찬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가족을 찾아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저 하늘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부활의 잔치였습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잔치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예배는 거듭나야 됩니다.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예배의 방향성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결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제사제도 가운데 그 어떤 시대에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있었는가? 오늘 한국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최상의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린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지 아니하고 내 감정을 달래는 것에, 한 주간에 내 삶을 위로받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예배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예배는 거듭나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감격적으로 세상의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은총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영죽을 인생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이 하나님의 계시에 최상의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